네, 그 다음 7번 문제인데요. 7번에 보면,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알겠죠. 이제 본수행과 예비수행을 이렇게 나눌 때, 본수행은 이제 이 몸과 마음이 대상이 돼야 돼요. 온이 대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세 관찰과 호흡 관찰이죠. 네, 둘 다 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나중에 선정을 얻게 되고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마음 관찰로 가서 바로 쌍카라를 보는 거죠. 그 쌍카라를 보는 게 바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을 우리가 공부하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가지는 마음의 어떤 자질을 개발하는 거죠. 마음의 자질. 마음의 좋은 자질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예비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8번에 보게 되면 이제 삼매경에 보게 되면 윗바사나 수행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른 데도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면 사마타를 얻었지만 윗바사나 높은 통찰지를 얻지 못한 사람은 윗바사나 높은 통찰지를 얻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즉 윗바사나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를 어떤 식으로 물어봐야 되냐면 거기 8번에 이제 지문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답은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이제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이 각주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대림 강목스님 니까의 각주에 보게 되면 쌍카라의 무상고 무아를 본다. 이렇게 이제 각주를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쌍카라의 무상고 무아를 본다. 즉 이제 이 세 가지 말 있죠. 쌍카라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쌍카라를 어떻게 조사해야 됩니까? 쌍카라를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 말을 쌍카라의 무상구 무아를 본다라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쌍카라의 무상구 무아를 보는 거하고 쌍카라를 어떻게 보고 조사하고 깊이 관찰하는 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두 가지는 쌍카라를 어떻게 봐야 되고 쌍카라를 어떻게 조사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쌍카라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쌍카라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쌍카라를 활용하고 쌍카라를 잘 이용해서 선정을 얻은 다음에 이 선정 속에서 쌍카라를 깊이 관찰하는 겁니다. 즉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때 쌍카라는 괴로움의 원인, 가래와 집착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괴로움,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괴로움의 원인, 사성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그 다음에 괴로움을 이해하고 괴로움의 원인을 보고 놓아야 됩니다. 네. 이게 수행의 핵심인 거죠. 이게 윗바사나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쌍카라의 무상고 무아를 본다 이 말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이제 어떤 이해다. 이건 아니다. 쌍카라의 무상고 무아를 봐야 된다면 이렇게 세 가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쌍카라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쌍카라를 어떻게 조사해야 되는가, 쌍카라를 어떻게 깊이 관찰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이 말이 쌍카라의 무상고 무아를 본다라면 쌍카라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질문 하나면 돼요. 그러면 쌍카라를 무상고 무아로 보아라. 그럼 끝나는 거죠. 이 세 가지 말은 이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게 아니다. 그죠? 네, 9번 보게 되면 이제 부처님께서 오온을 먹이 활동이라고 하셨죠. 오온을.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이제 요건 이제 가래고, 요 세 가지 형태가 있고, 괴로움은 이제 집착입니다. 집착은 네 가지 유형의 어떤 조건들이 있죠.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거기 있듯이, 요 지금 이 괴로움, 오온에 대한 집착이 있죠. 요걸 이제 부처님께서는 먹이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먹이 활동이니까 계속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뭔가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몸의 먹이를 구할 때도 있고 음식 같은 거. 그다음에 마음의 먹이를 구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 마음의 먹이는 특이하게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죽을 때까지 마음의 먹이를 구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돼. 몸의 먹이는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되죠. 뭐 하루에 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가끔 한 번씩 먹으면 되는데, 마음의 먹이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이렇게 마음의 먹이를 요구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건 먹이 활동으로 본다, 그죠? 그럼 괴로움의 원인은 뭘로 보냐면 요건 배고픔으로 보는 거예요. 즉 항상 만족하지 않고 뭔가 찝찝하고 불편하고 뭔가 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육도의 모든 존재들은 행복이라는 걸 원해요. 즐거움이라는 거를. 이걸 원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도 이제 영원한 행복을 원하셨죠, 그죠? 네. 즉 노병사에서 벗어나기를. 그래서 행복을 이제 원하게 되는데, 이 행복이 이제 이게 육체적인 행복도 있고 정신적인 행복도 있죠. 근데 이게 이제 특히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항상 이제 불만족 상태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줘야 된다. 특히 요즘은 이제 그 모바일 폰, 그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인터넷하고 이제 핸드폰을 계속 하게 되면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대상이. 자기가 대상을 계속 바꿀 수가 있어요. 완전히 핸드폰과 이 모바일 폰이 없었을 때는 자기가 대상을 바꾸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책을 본다거나 또는 뭐 사색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책도 안 보고 사색도 안 하죠. 예,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대상을 수시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걸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미국에 있는 어떤 사건도 볼 수도 있고 스포츠도 볼 수도 있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계속 대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마음은 굶주림 속에 있게 돼요. 굶주림 속에 항상 계속 굶주려 있게 됩니다. 이 습관을 가지게 되면 계속 뭔가 새롭고 즐겁고 자극적인 대상이 필요해요. 계속 끝까지. 이러기 때문에 이제 현대인들이 선정을 못 얻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선정을 얻기가. 그래서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첫째 이제 핸드폰을 조금 멀리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먹이 활동이라고 할 때 그 먹이 활동의 이제 그 내용들이 가나다라 이렇게 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답은 이제 틀린 건 없다. 4번.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먹이 활동이 뭐가 문제냐면 영원히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짐을 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짐을 진 자. 즉 계속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마음의 먹이를 구해야 하는. 그래서 짐을 진 자다. 그죠? 우리가 짐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관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호흡 관찰은 이제, 거기 10번에 보게 되면 호흡 관찰과 쌍칼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호흡은 까야 쌍칼하다. 그 다음에 수와 상은 마노 쌍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윗닦과 윗자라 했죠. 내적 대화와 질문. 이거는 이제 왓지 쌍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호흡 관찰 16단계는 선정 수행이기 때문에 쌍카라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이 틀린 말이죠. 호흡 관찰 16단계는 쌍카라와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네. 호흡 관찰 16단계는 사마타 위파사나가 철저하게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번 문제죠. 10번 문제에서 이제 그 호흡 관찰, 타니사로 스님께서, 아자니 담마다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호흡 관찰, 타니사로 스님께서 많이 발전시키고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이제 덧붙였습니다. 호흡 관찰은 이제 경전에 나온 대로예요. 세 가지 쌍카라를 직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 그 자체는 까야 쌍카라예요. 까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할 때 올바른 집중과 그 다음에 편안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 내적 대화를. 질문. 내적 대화, 질문. 이거는 이제 왓지 쌍카라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렇게 느낌하고
그 다음에 상을 이용해 가지고 올바른 집중이나 편안함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만호 쌍카라예요. 만호. 그러니까 이 호흡 관찰은 이 세 가지 쌍카라와 이렇게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야 쌍카라를 잘 이용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집중이 잘 되게끔 또 몸이 편안하게끔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서로 관계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고, 내적 대화 질문을 통해서 와치 쌍카라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머물 수 있는지, 즉 올바른 집중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체크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이 관계를 인과를 자꾸 이해하게 됩니다. 쌍카라와의 인과를. 쌍카라와의 인과를 이해해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느낌상도 마찬가지죠. 좋은 느낌을 유도하는 것, 올바른 상을 이용해서 집중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호흡 관찰 세 가지 쌍카라를 철저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쌍카라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세 가지 쌍카라를 이해하게 되고 세 가지 쌍카라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더 올바른 집중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올바른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선정으로 가겠죠. 선정으로 들어가서 쌍카라를 더 깊게 관찰한다. 그때 쌍카라는 선정에 들어가서 이제 쌍카라를 더 깊게 관찰한다 그랬죠. 쌍카라를 깊이 관찰한다. 이때 쌍카라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래와 집착,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죠.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이다. 가래와 집착을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 관찰의 이 세 가지 쌍카라를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쌍카라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해하고 이 쌍카라를 이용했을 때 결과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해하게 돼야지 우리가 결국 뭔가 이 쌍카라의 문제로 내가 괴로움을 겪구나. 근데 이 쌍카라는 내가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호흡을 잘 이용했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또 호흡이 잘못되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지죠. 반대로 마음이 불편할 때 호흡이 잘못되죠. 그죠? 서로 상관관계, 인과를 자꾸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 쌍카라를 자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쌍카라를 이제 익숙해지고 이해하게 되고 이를 잘 이용해가지고 선정을 얻은 다음에 그때는 이제 깊이 쌍카라를 관찰한다라고 할 때 그때 쌍카라는 바로 핵심이죠.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1번에는 이제 이거 사띠에 대한 비유죠. 몸에 대한 사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왜 냈냐면 사띠를 이렇게 철저히 해라. 철저히. 여러분도 가끔 이제 기름은 좀 하더라도 이게 어떤 널찍한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양손으로 들고 웃을 문제는 아닙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한번 걸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고. 사띠를 할 때 이렇게 절박하게 아주 집중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라. 우리가 이제 사띠를 편안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수행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 사띠의 표현도 이제 이렇다라는 거. 그런 뜻이고요. 12번은 이제 마음은 모든 것의 가장 앞에 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가장 앞에 있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하는 거에 다 그죠? 우리는 이제 마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현대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란 믿음이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 이제 그 과학적 어떤 사고에 이렇게 입각해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사고는 뭔가 이렇게 증명 가능한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되죠. 증명 가능한 자료라든가 어떤 논리적인 이해가 이렇게 필요한데 불교 수행은 이렇게 증명 가능한 게 별로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수행을 해서 자기가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런 확신이란 믿음이 중요한데 특히 마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믿음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결과가 이게 1번이 될 수도 있고 2번, 3번, 4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마음을 먹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 이때 마음을 쌍카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마음은 바로 쌍카라로 대체했을 때 사성제의 괴로움과 괴로움, 즉 가래와 집착 이것도 포함하는 거고 쌍카라의 넓은 범위에서 핵심적인 건 바로 사성제에서 얘기한 가래와 집착입니다. 다른 쌍카라도 많이 있죠. 핵심은 요게요. 가래와 집착.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호흡을 에너지로 인식하는 것은 마노상카라를 조작하는 것이지만 사실 아닌 가상이기 때문에 호흡 관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게 이제 틀린 말이 되겠죠. 3번이 답입니다. 의도는 깜마다라는 말과 관련이 있다. 의도가 바로 쌍카라입니다. 쌍카라다. 쌍카라는 이 읍을 짓는다. 그죠? 깜마를 짓는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보면 여기 몇 번 문제냐? 이게 12번 문제죠. 12번. 우리가 호흡 관찰할 때 이제 호흡을 이제 몸이다. 이렇게 이제 지금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까야 쌍카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까야 쌍카라가 필요합니다. 팔을 움직일 때. 팔을 움직이기 전에 어떤 팔을 움직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호흡도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호흡도. 왜 그렇게 보냐면 이제 호흡의 어떤 그 마음의 현상들, 몸의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제 몸이 뭐 안 좋거나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또는 이제 화가 날 때 호흡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호흡은 마음의 거울이다, 몸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호흡을 까야상카라 몸하고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냐면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할 때, 그 다음에 몸에 이제 경직이나 긴장을 풀 때, 긴장을 이렇게 풀 때, 우리가 이제 그 몸을 몸이라고 생각하면 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자세를 할 때, 우리가 이게 우리가 주무를 수도 없고, 뭔가 이제 또 파스를 바를 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우리가 자선 중에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몸에 있는 경직이나 긴장을 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호흡을 몸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제 마음을 딱 먹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호흡을 몸이라고 생각하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호흡을 통해서 편안하게 만들 수 있고 경직이나 긴장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자꾸 우리가 연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구하는 과정에서 내적 대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연구에서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도 이렇게 판단해 보고,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믿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실제 그와 관련된 효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호흡은 몸이 아니다. 나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 이러면 방법이 이제 좀 제한되죠. 그리고 효과도 약할 것이다. 왜? 마음이, 의도가 모든 것의 가장 앞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결심을,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결과도 바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괴로움의 원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즐거움의 원인을 갖게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많으면 줄여야 되고 나중에는 즐거움의 원인을 더 키워가지고 점점 키워서 이걸 다 이렇게 밀어내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보고 놓아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알게 됨으로써 쌍카라를 이해하고 쌍카라를 바꿈에 따라 결과가 바뀐다라는 걸 이해함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 이 괴로움의 원인은 우리가 만드는 쌍카라입니다. 이 쌍카라가 괴로움을 줄 수도 있고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이 팔정도가 핵심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우리는 이제 어떤 개개 사건 개별 어떤 사건 관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통째로 바꿔야 돼요. 통째로.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오염원들이 이미 점령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움의 원인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쌍카라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지, 왜 이게 수행의 핵심이고 윗바사나인지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요. 다음 13번 문제가 있죠. 과거의 깜마로 인한 과보를 원재료라고 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관련돼서 옳지 않은 설명은 과거의 깜마를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가 경험한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깜마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어떤 개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앞에 개입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 요렇게 하면 더 헷갈리겠다. 여기에 이제 원재료가 있고요. 과거의 가보, 원재료가 있고, 우리의 개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개입 다음에 그 개입 관련된 결과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건 이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과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사실 요거긴 한데 실제 우리한테 이제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라고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개입한 다음에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개입이. 그래서 똑같은 이제 사건을 당했는데 똑같은 과보를 받았는데 어느 날은 즐겁고 어느 날은 괴롭다. 그죠? 어느 날은 그냥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이게 다 뭐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과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보를 어떤 그 해석하고 과보를 평가하는 나의 어떤 그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는 파트 있죠. 나의 쌍카라. 얘들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어떤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설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이어서 보게 되면 이번에 아라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과보가 있는 그대로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아라한은 이제 그 어떤 개입,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쌍카라, 나쁜 개입이 없기 때문에 과보를 있는 그대로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삼특상을 수행 방법으로 채택하게 되면 단지 나타나는 결과만을 관찰하는 것이므로 현재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그죠? 이거 중요한 지문입니다. 삼특상을 수행법으로 채택하게 되면 지금 현재 나타난 마음 상태, 이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되죠. 여기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성제를 이제 수행법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이 나타난 마음 상태는 이미 우리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개입이 있다. 즉 쌍카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입이 있는 다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나타난 마음 상태 앞에 우리의 개입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개입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개입을. 사성제 수행은. 그러니까 삼특상을 수행법으로 채택하게 되면 일어나는 마음 현상, 일어나는 물질 현상 앞에 우리의 개입을 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보면 되니까. 이것만 관찰하면 되니까. 사성제를 수행법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이건 결과죠. 그죠? 원인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보는 거죠.
3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과거의 의도가 원인이 되고 현재 의도는 과거의 의도가 조건이 되어 일어난 결과일 뿐이다. 요게 틀렸죠. 예, 과거의 이제 의도가 여러 가지 영향은 미치지만, 그죠? 현재 의도도 그에 관련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운명론하고 자유의지 이렇게 있죠. 완전히 이제 운명론이라는 극단에 이제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이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왜냐하면 현재 내가 경험하고 내가 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의 행위로 인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운명론은. 근데 자유의지는 과거의 행위는 나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과거에 뭘 했든 지금 일어나고 이제 만들어지는 일들은 다 나의 자유의지의 작품이다. 이렇게 보는 쪽이죠. 부처님은 이 둘 다 아니고 더하기 해라 그랬죠. 그죠? 운명론적인 측면이 있고 자유의지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그게 틀렸습니다. 과거의 의도가 원인이 되고 현재의 의도가 과거의 의도의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결과일 뿐이다라가 아니라 과거의 의도가 원인이 되는 측면이 있다. 근데 현재 의도, 자유의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의도가 원인이 되는 측면도 있고 현재의 어떤 자유의지가 또 개입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5대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